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크신 사랑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말씀.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말씀.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과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줄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에스더 말씀을 함께 읽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의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주님 친히 일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을 이렇게 4장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보았을 때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저 천국문에 이르는 모습들이 자꾸 상상이 돼요. 오버랩이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내용은 살짝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듣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유다인들이 이 수산성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특히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이 유다인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 하면서 계략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어찌 해서 결국엔 하만이 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왕한테서 받아내요. 그래서 이 왕한테 받아낸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이자 지금 현재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됐으니까 너가 왕한테 나가서 이것들을 무마시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상황이 이제 4장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상황들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들이 툭툭툭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갔는데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있는데 상황을 갑자기 변화가 되더니 다 살아나고 자기의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모든 원수들은 다 드러내게 되면서 그 모든 원수들을 처벌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림일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었다.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라는 그런 그 절기까지 만들어게 되면서 큰 일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다들 사망의 앞에서 서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망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자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쭉 읽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더 들게 하시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고백과 한 사람들의 그 기도들도 인해서 용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부분들. 여기서는 에스더의 역할도 있었고 모르드게의 역할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모르드게를 보면서는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저희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디에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왕궁에 가만히 있어서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고 그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거다. 하지만 너야, 에스더야, 너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왕 앞에 나아가 봐라 라고 권면해 주는데, 우리로 따지면 구원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면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뭐 그때 당시의 일들과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역할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참 기쁨과 구원의 안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뭐 하냐면, 주님, 저들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중보자의 모르드게의 역할에서 우리에게 이양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드게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면 왕은 어떻게 보면 뭐 이 모습에서,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왕을 본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후, 모르드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역할 분담을 좀 하면서 역할로 이제 움직인다고 하면, 에스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가서 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들을 이렇게 축축축 나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랑 비슷해진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있고 종말이 있다고 하고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꾸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기 시작하세요. 나팔 불 때가 온다고 하시고 뭐 666이라고 하시면서 뭐하고 하시는데, 그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유다인들 4장에서 에스더서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상황과 비슷해요. 카운트다운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고 제 옷을 입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비슷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뭐 하냐면, 에스더는 자꾸 기도하는 모습인데 16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3일이라고 하면은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기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요나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물속이 뱃속에서 밤낮 3일간 있다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해 주시면서 뭐 하냐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스를 던져주시면서 어떻게 이 성경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큰 드라마 하나로서 지금은 에스더라는 하나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자연스럽게 그 내면적으로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씩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투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뭐 하냐면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다 행하면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뭘까? 라고 고민해 본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이 복음이 뭐냐면 결국엔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한다는 게 복음인데 이 사랑 자체를 전하는 것.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뭐 대계명 지구 끝까지 온 민족 끝까지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할 거는 하나죠. 지금 우리가 땅 끝에 와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뉴질랜드가 땅 끝이죠. 뉴질랜드에서 보면 한국이 또 땅 끝일 수 있고. 근데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사실 땅 끝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보내는 게 사실 땅 끝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만 사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만 살아봤으니까. 근데 외국에 나와보면 자기가 있는 곳이 땅 끝일 수 있어요. 그게 더 인식에 강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얘기를 결국엔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다메스크 선상에서 빛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선포해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리고 내가 눈이 감겼고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이 배우게 그 전에 미리 배우게 하셨던 그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도 필요 없고 다른 행동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에서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니까 그런 사람들 보내주셔서 나에게 그런 분들한테 말해서 그거 나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주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더라.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 내가 나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옛 모습을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힘들어지는데 내 옛 모습을 한번 기억해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 잃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지 그것만 선포하면 다예요.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만나주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를 뿐이죠. 근데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그럼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어주면서 내 얘기,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렇게 만나셨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영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차츰차츰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린 뭐 하냐면 모르드게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아니면 금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겠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사랑은 여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의 큰 사랑은 복음 전함이시고 두 번째는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꾸지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징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질책하실 때도 있고 처벌하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뭐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무조건 섬겨야 된다,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꾸지람이 될 수도 있고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 있는데 제한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방법, 나를 사랑하시던 방법대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나아가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참 소망으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또한 나의 이웃에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끝날까지 맞추실 그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룩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